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옵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신에게 닥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욥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길 바라며 두 가지 일을 자신에게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병에서 노임받게 해주실 뿐 아니라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무서운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무리 떳떳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비참한 상황과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욥은 너무나 무서웠고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완전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더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자신이 대답하게 해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좀 낫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지 못하신다면 내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을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육체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인데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하고 오히려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일부러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무섭고 절망하며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욥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힘든 일을 인생 가운데 꼭 한 번씩은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도 이 일이 왜 생긴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어떨 땐 욥과 같이 두려움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욥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합니다.
비록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두려움과 공품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아멘. 25절은 욥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낙엽일 뿐이고 마른 건물과 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욥도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욥기 29장을 보면 욥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성문 앞 광장에 자리를 잡으면 젊은이들이 비켜서고 노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며 귀족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던 말을 멈추고 입 천장에 혀가 붙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의 귀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눈으로는 욥이 하는 일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스스로 잘 나가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낮 바람에 불리는 낙엽과 같고 마른 건물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욥이 스스로 느끼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이런 고난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도 욥과 같이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역시 자신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자신은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대단한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로 작정하면 안 낮아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밑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보고 손을 대봐야 그것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보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알고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져봐야 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다면 이제는 신앙생활 안에서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일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구나 하는 정도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지혜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